대학생연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함께 3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례,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에는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떡과 포도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까요? 성찬식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봤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보고 오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례를 시행하는 게요, 어떤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 자체가 종교성 혹은 신비감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성례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외한다면 성례는 그냥 변질된 종교의 의식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을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묵주를 돌린다는 등의 이런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겠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합니다. 사람이 어떤 의식을 만들더라도 그 자체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셨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해요.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중세 가톨릭, 지금 천주교는요, 7성례라는 게 있어요. 견진성사라든지 고해, 신품, 종부, 혼인성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알 필요 없고 이 안에서 정말 세례와 성찬이 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 의미부여를 하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개신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 세례와 성찬만을 행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느낄 수 있게 성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세례는
신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로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는 의미인데요. 혹시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오는 침례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 아래 들어가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 아래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물 아래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해도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역시도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어요. 또 교회의 회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신앙 고백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이 갓난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이 유아 세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유아는 영적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베푸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아도 역시 나중에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때 바로 입교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제 성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렵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육체적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적 임재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같은 개신교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인데 이것은 천주교에서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몸과 피를 땅에 흘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몸과 피를 흘리지 않게 사제가 직접 이렇게 떼어줍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인데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주장으로 루터 교회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셋째는 기념설로 성찬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주장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시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유익 없이 기념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식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찢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포도주를 따르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오해하면 어떤 오해가 되냐면 식인종이라는 의미를 받을 수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진행할 때 외부에서 이런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덕분에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를 뗀다, 식인종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요? 세례는 한 번만 시행하지만 성찬은 교회에 따라서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례는 딱 한 번, 성찬은 여러 번 하는 거죠. 세례의 수단은 물이고요. 성찬의 수단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접붙임에 대한 표와 보증이 되고, 성찬은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주 안에서 계속 자라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례는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고, 성찬은 이 씨앗이 점점 자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대상은 유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성찬은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가진 나이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 후에 입교를 한 사람들에게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성예로 묶이긴 하지만 약간 좀씩 다른 거예요.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두시고 또 시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